321장 날 예수하신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안전한 날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3일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저희가 범하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음에도 시간이 지나가며 이 상황에 익숙해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죄를 반복하여 지으면서도 그 죄에 너무도 익숙하여 죄로 느끼지 못하고 자기에 합리화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현실 속에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문둥병자가 자기의 상처에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이 저의 영혼도 무감각하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 형편에 맞게만 행동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병든 저희 영혼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오만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에 함께 하시어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셔서 흐트러진 마음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주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이런 날씨에 더욱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일제하고 건강을 누리며 면역력도 충천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것은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와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죄성을 깊이 발견할 수도 있으려면 반드시 율법을 알고 보고 살펴봐야 된다. 그래야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 우리들이 율법을 잘 모르고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아주 피상적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잘못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 하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죠. 구약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점점 더 확대해가면 모세, 율법, 오경 또 구약 전체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에 나타난 그 법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정죄를 깊이 받아볼수록 은혜를 더 깊이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일지라도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모르고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을 보면은 신앙생활이 어쩌면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는 잘 예배드리는데 세상만 나갔다면 전혀 신자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그 율법으로 한 번도 비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나를 판단하고 거울로 비춰주는 걸 못 보니까 마치 화장도 안 하고 자기가 예쁜 것처럼 아침에 그냥 부시 일어나가지고 머리도 손질 안 하고 옷도 마음대로 입고 밖에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교회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밖을 향해서 좀 눈을 펼쳐보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밖을 내다보고 세상을 한번 진단해 보는데 율법을 통해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스스로 잘난 체하고 그리고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하고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인일지라도 율법을 무시하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린 사람인데 세상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악해져 마침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쓸어버릴 만큼 노아 시대에 악했다. 그런데 지금은 노아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되어갈 겁니다.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편해질 것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효과가 있겠죠. 잠깐 동안 효과가 있죠. 그러나 그게 지속적인 효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율법을 무시한 결과가 뭔가 6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율법을 무시하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뭐가 되겠습니까? 신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질문받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에 있는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말할 때 이미 알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먹으면은 지혜로울까?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러는 거야. 먹어도 괜찮아. 어때? 라고 대답해 주죠. 근데 그 말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솔깃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높아질 수 있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신격화했다. 자기를 숭배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결과 충돌이 온 겁니다. 세상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착하게 보이고 천사 같죠. 근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폭군입니다. 이 땅에 폭군이 누구냐 하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다. 뭐냐면 자기 본능대로 안 해준다고 때를 쓰고 생떼를 써가지고 키웠고 부모를 이고야만 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자라가면서도 노는 것도 다 그렇죠. 다 길러보셨지만 얼마나 폭군입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맞춰주려고 애를 쓰고 그 폭군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다. 이게 죄악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 내 딸만큼은 안 그래, 내 아들만큼은 전혀 달라, 이렇게 말하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본성을 알아야 됩니다.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폭군입니다. 이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생깁니까? 전쟁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생긴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생긴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유가 아닙니다. 이 전쟁이 생기는 것은요, 신학적인 이유고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절대 정치 경제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너의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너의 싸움은 정욕으로부터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속에서 싸우는 정욕이 나와서 싸우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그 속에 정욕이 개입이 돼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순수하게 그런 문제만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이 점점 기고만장해지고 내가 전부다라고 말하고 내가 높다고 말하니까 이쪽은 더 높다고 말하니까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만심을 만족하기 위한 것들이 결국 충돌해가지고 싸움이 되고, 집안 싸움, 부부 싸움, 그 다음에 전쟁, 나라 싸움,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게 세상의 모습이다. 결국은 뭡니까?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을 잘 알아야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서 완전히 잘못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생존이 전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요즘에는 영웅, 그리고 정말 의인들 이런 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영웅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데 요즘엔 그게 없어지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요즘에는 생존을 위해서 나도 할 수 없이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자도 된다. 과거에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영국에서도 스카틀랜드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들이 없어졌죠. 나는 노예라도 괜찮다, 그냥 살고만 보겠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라는 게 점점 없어지고 오직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만 있게 되었다. 왜요? 의라는 기준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정확한 이런 절대 기준이 없어지니까 그저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의식주 생활하고 결혼하고 장가하고 성생활하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포기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낭만도 없습니다. 영화를 봐도 이제는 뭐 과거같이 건전한 영화가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공부하는 자매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자매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0개를 보았느냐, 배너를 보았느냐 물어봤더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주 옛날 영화라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좋은 영화는 모세 10배하고 배너다. 그것부터 봐라. 여러분 태어나기 몇십 년 전에 나왔지만은 그처럼 훌륭한 영화가 없다. 그래 보라고 잘 보냈습니다. 그렇게 멋진 영화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뭐 아카데미상을 수없이 많이 쓸어도 그런 영화가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점점 역사의 목적이 뭔가, 역사의 궁극적인
결과가 뭔가 이런 모습을, 이런 말도 잘 안 나오거니와 이런 생각도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그 세상의 모습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까 잘못된 시각,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늘 관점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의라는 개념, 옳다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마는. 세 번째는 율법을 무시하는 결과 불의와 경건치 않음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이거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불의가 어디서 무엇하지 않음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경건하지 않음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경건치 않았기 때문에 불의가 나옵니다. 경건치 않음이 먼저죠. 첫째와 둘째를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불의 불법들이 가득한가? 이유는 경건치 않기 때문이다.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으니까 불의가 충만하게 되고 말았다. 이게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진화되었다.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윈이 진화론을 말하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제는 도덕이 필요 없고 사회적으로도 발전하니까 그런 도덕이 우리에게 이제는 과거와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다. 헉슬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닮아가고 따라갑니다. 문제는 교회에까지도 그런 메시지가 들어와 침투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유신론적인 진화론,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진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세상의 모습이 점점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도덕도요. 도덕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보다도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면 제대로 세상에 세워질 수 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덕 무장운동, 그리고 교회 개혁운동, 그래서 사회를 올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닌데 근본적인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사회는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사회가 변화된다면요, 훨씬 잘 변화됐죠.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도덕, 가장 위대한 윤리를 가졌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분이 와서도 십자가에 죽여버렸지 누가 세상이 그분의 윤리와 도덕을 따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진리와 부활, 그리고 재림, 이런 진리는 깡그리 무시한 채 성경의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나서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됩니까? 이제까지 2000년 동안 실패했는데 되리라고 착각하고 지금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율법이 뭔지를 모른다. 사람들은 교육과 문화정신에 의해서 바꾸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육이 정말 사람을 바꿀까요? 저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육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교육 심리, 교육의 발달, 교육의 목적, 다 인간이 인간답게 되도록 하는 게 교육인데 지금 교육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전혀 아닙니다. 인간을 마치 동물처럼 만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교육이. 그러니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율법보다 교육이 중요하다. 율법 대신에 문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최신이고 그리고 앞서가는 것이고 구닥다리는 다 버리자. 2000년 아니 4000년 전에 나온 그거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무슨 우리하고 관계가 되느냐라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기준이 없어져 갑니다. 왜 세상이 만큼 타락할까요? 절대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에다 맞춰야 할까? 무엇이 진정한 법인가?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왜 그렇습니까? 결국 율법을 빼버리니까 미국이 참 위대한 나라죠. 미국의 청교도 나라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그
400년 전에 우리 여기에 도착한 조상들, 그분들 보면 정말 신앙적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온 분들이죠. 그분들이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이제 1900년대 와가지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뭡니까? 교실에서 십계명 떼버리고 주기도문 떼버리고 더 이상 학교에서 기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미국 교육이 완전히 개판이 되고 만 겁니다. 이게. 그러니 율법을 그 마음속에 없애버리니까 기준이 없어진 거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근거가 없어지니까 너희들이 잘하고 있어, 원더풀, 잘하는 거야, 자꾸만 칭찬만 해줍니다, 인정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각기가 다 기준이 되고 상대주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미국을 가르쳐 지금 온 세계가 똑같지만 상대주의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모두 옳고 뭐가 도대체 옳은 겁니까?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 율법을 버린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을 존중해다오 이겁니다. 나는 기쁨과 행복이 최고다. 여기다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니까 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이 중요하다. 이 사람 기쁨하고 저 사람 기쁨하고 같습니까? 전혀 틀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옵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미국의 그 스튜어트 밀이라는 분이 공리주의라는 그런 철학을 심어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옳은가 잘못됐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적인가 가치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유효하고 효과가 있는가? 자, 이게 중요한지 아니면 옳고 잘못된 것이 중요한 건지. 이 사람들이 뭘 따라가는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를 따라갑니다. 뭐가 더 이 시간에 효과적인? 그런데 문제는 교회마저도 효율적인 게 뭔가? 그러니까 교회에 만일에 지체장애자가 들어오면 이제는 생각이 뭐냐면 말씀 따라 대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분이 오면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아. 그리고 그분이 오면 교회 시설도 바꿔야 되고 계단도 이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교회 예산이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그 사람은 오염된 거죠.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우리 효중 속에 있으면은 결국 우리 교회가 퀄리티가 낮아지고 문제가 생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나가는 게 그분이 나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자 이런 생각이 아주 무서운 지금 공리주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온 겁니다. 공적인 위. 이게 미국을 지금 변질시키고 만든 겁니다. 더 나아가서 편의주의라고 하죠. 편한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게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공리주의를 약간 바꾼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회복지 목적이 올바르면 수단은 아무래도 사실은 괜찮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따른 줄 아시나요? 여러분 그 천주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원주민들 막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금을 다 캐가지고 다 뺏어다가 몸만 교양청에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선교한답시고 나갔죠. 예수교라는 집단이 더 그렇습니다. 제주이트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목적이 선하면 좋으면 수단은 괜찮다. 우리말에 아주 나쁜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건 얼마나 나쁜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아주 세상적인 철학적인 그거 다 버려. 아주 그런 말들은 없애버려야 하는 말들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냥 그 나쁜 여러 가지 세상이 지적하는 짓을 해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니까 괜찮아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바뀌고 가고 있다.
그러니 목적이 올바르다. 우리나라가 정말 올바르게 되고 우리나라가 가치가 있고 효율적인 나라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히틀러가 그 파시즘을 통해서 독일을 일으키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치 안 맞으면 다 죽여도 괜찮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희생당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파시즘이라고 그러죠.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공산주의로 몰아가지고 뭐든 잘못하면 이게 빨갱이고 공산주의니까 하면서 자기들의 그 정권을 잡아가지고 독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있었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목적만 모르면 수단은 다 어쨌든 괜찮다라는 이 공리주의, 편의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 독재자들하고 국민들은 모르니까 고개만 끄덕거리고 그런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잘못된 생각입니까? 사람들은 특히 유럽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와 전쟁할 때는 모든 것이 정당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할 때와 전쟁할 때는 모든 게 정당할 수 있다. 이게 이 유럽의 속담입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사랑할 때도 올바로 사랑해야 되고 전쟁할 때도 전쟁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해도 사람들 전쟁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국제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는 인간도 아니죠. 이건 짐승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추구해 나가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포기했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육, 자녀들 훈계, 양육관, 요즘에 벌이라는 개념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벌을, 체벌을 주면 안 되죠. 이제는 뭐 회초리 못 들죠. 누가 감히 회초리를 들겠습니까? 그 신과 같은 존재인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회초리를 듭니까? 그런 개념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벌은 필요 없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 그런 구닥다리 교육을 가지고 어떻게 현대에 맞출 수 있느냐? 성경은 회초리를 가하지 않으면 자기 자녀 미워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건 옛날 소리고 그건 저기 3000년 전에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지금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지금은 칭찬만 해주고 잘했다고 말해주고 추천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율법을 그냥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법이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 20년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동성애자들이 활보하고 이제는 정치도 법도 뭡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우위권을 줘가지고 정상인보다도 오히려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더 법을 잘 만들어가지고 더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천대받고 동성애자들은 존경받고 이런 사회가 더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20년, 30년 전에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법을 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악혀져가고 변질돼가고 썩어져가고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내버려 두는 거죠.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선의 기준, 악의 기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져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사형제도 폐지하자. 사형제도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들이 사형제도 폐지하자고 해요. 그거는 창세기 9장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뭐라 하냐면 어떻게 재판관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우리가 누구간데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죽일 수 있지 사람이 죽일 수 있냐?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니죠. 피를 흘리면 피로 갚아라. 분명히 구약성경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분명한 율법을 주었는데도 율법을 무시하고 사랑만 강조해가지고 세상을 스포일시키게 만드는 것. 결국은 하나님 율법을 저버린 그런 결과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그래서 제 네 번째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무법 상태로 결국은 되고 말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그러니까 법률이 우리에게 해당 안 된다. 이제는 법이 중요한 게 아니죠. 법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뉴욕의 대모에도 이제는 뭡니까? 주지사나 시장이 그냥 놔둬. 그리고 경찰 인력을 삭감해야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지금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사람 인종차별하지 말고 잘 놔둬야 돼요. 그냥 데모해도 놔두고 폭력을 일으켜도 놔두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도리를 찾아야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무섭게 돌아오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또 앉아서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법은 절대로 강화해야 되고 경찰력은 아주 확고하게 세워져야 되고 그래야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질서를 주지사나 시장이 무시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이념과 정책을 가지고 얼마나 지금 점점 무섭게 변화되고 변질되어 있습니까? 전부 지금 이런 상태로 사람들은 그리고 범죄를 해도 지금 범죄라고 말하지 마. 성도착증 그런 거 말하지 마. 이 사람 자연적인 거야. 자연적인. 이 사람에게 자연적이고 저건 또 저 사람에게 자연적인 거고 다 자연적인 거죠. 사람 주인공하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얼른 정신병으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신병자라고 확인되면 처벌 안 받아도 되니까. 지금은요 재판장에서 누가 더 막강한 줄 아세요? 증인. 의사가 더 막강합니다. 정신과 의사. 그러니까 지금은 증인이 누가 나가냐면 정신과 의사가 나가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증인이 너무 강렬하니까 이 사람은 애초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정상,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 죄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 고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점점 세상이 그렇게 변해갑니다. 사람을 존중하자. 얼마만큼이요? 신만큼. 그러니까 이제는 죄인 없습니다. 벌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포기하고 버리니까 세상이 점점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해가는 얼마나 지금 무서운 세상으로 화하고 있습니까? 호르몬의 문제야, 정신적인 문제야, 의학적인 문제야, 사랑해야 돼. 미워서 하는 게 아니죠. 법이 중요한 겁니다. 자, 5번째. 율법이 절대 필요한데 성경의 율법을 포기하는 순간 재앙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금지명령, 지시사항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당신 가늠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탐내지 마 이렇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설교를 하지 말아라. 어떤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은혜만 설교해.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보면 읽었죠. 율법이 먼저 나왔으니까 은혜와 진리가 먼저 나왔습니까? 율법은 먼저 나왔죠. 율법은 첫 번째 나왔죠.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 후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은혜와 예수님만 전하면 돼. 진리만 전하면 돼. 그런데 율법은 전혀 안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전하는 게 옳은 거죠. 그러나 율법 없는 그리스도, 법 없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의의가 없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하죠. 요즘에 설교가 어떤 설교가 인기 있는 거 봤더니요. 저는 무엇만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 목사님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아주 낮은 자세로 말씀을 잘 전하고 있구나. 인기가 있습니다. 저도 바꿔보려고 했더니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하러 설교하고 있어요. 빨리 내려와가지고 그런 뭐죠? 상담을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교자가 강단을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따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추천하고 이런 추천할 정도에서 끝마친다는 겁니다. 명령이 아니고 선포가 아니고 추천해서 끝마치고 있다. 점점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율법을 설교하지 말아라. 법, 그 사람들 딱딱하고 굉장히 이민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드는데 위로하고 그리고 복 듣는 말만 해도 부족한데 왜 율법을 설교하고 올바른 거 의의를 설교하느냐 하지 말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율법을 무시하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뭔지 모르는 분입니다. 저라면 하나님과 무관한 분이 나올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율법은 모든 태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세상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거죠. 세상 율법을 다시 가질 수 있다면 이런 무정부 상태, 이런 무례한 상태, 법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로 율법을 부인함으로 결국엔 권위와 제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됐다는 것.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히브리서 2장 2절과 3절 읽어보죠.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다. 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래서 노아함으로 멸망하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받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한 거 반드시 해야 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도 없어. 사랑의 하나님 무슨 심판을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저씨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모두 잘못된 관점에 세상이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순수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영국의 수상 챔벌린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1대1로 만나서 상담 이야기하면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에게 전쟁 벌 6개월 전에 가가지고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메넨 회담이라는 걸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너무 순수하고 진지했던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6개월 동안에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기회를 더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순진해가지고 사람을 그냥 도덕적으로 말하고 사랑해서 진지하게 말하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히틀러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사람들을 잘못 진단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사람은 결국에는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아니면 절대로 소망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가장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완전히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제대로 세워진 법.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 법치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법을 따라가야겠죠.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해라, 불의하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3장 1절 4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가 공연히 칼을 거두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권세에게 복종하라.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제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총기 규제법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아무나 총 쏘고 길가에 있는 사람들 막 죽이고 이러니까 총을 다 뺐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많이. 미국이 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총을 들까요? 이슬람이 총을 들 겁니다. 깡패들이 총을 들 겁니다. 무장 강도들이 총을 들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총기가 필요한 겁니다. 각각. 여러분도 총 하나씩 다 가지고 계세요. 저는 안 가지고 있지만 자꾸 총 쏴라고 그러는데 이 총기는요 이게 지금 제대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총기를 가진 것이. 근데 어느 쪽 한쪽에서는 지금 없애자고 얼마나 강력합니까? 다른 나라 예를 들어가면서. 그러니 이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더 필요한 겁니다. 총칼은 반드시 법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죠.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또 불의하고 악한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참 잘 만들어놨는데 그 법을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목사님들도 항복하고 있고 그리고 엉뚱한 신자라는 분들이 막 나서가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법을 모르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그렇죠.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사람의 마음을 순진하게 어리석다는 말, 어리석게 착각하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보혈의 공도 아니면 타락한 대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소망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먼저 자기가 얼마나 죄됨을 더 깊이 알고 그래야 제대로 구원받는 것이고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이고 그래야 세상을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메시지는요, 알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알려야 되죠. 이런 거 모르는 교인들이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변질된 것을 고개 끄덕거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따라하게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율법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을 올바로 진단하자. 우리 생각대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진단하자. 율법은 가장 밝은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비춰주는 겁니다. 자 봐라. 얼마나 더럽냐, 얼마나 추악하냐, 얼마나 잘못했느냐, 얼마나 삐뚤어지기로 하고 있느냐, 얼마나 잘못 선택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환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거 없으면 안 되죠. 사람들은 이 율법을 거울을 깨트려 보려고 하죠. 거울로만 거꾸로 보려고 하는 거죠. 뒷면까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율법은 세상을 철저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제대로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옥을 전하고 천국도 전하고 복이라고 전하죠. 안 그러면 천국만 있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만 받는다고 이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반쪽짜리 복음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줄 시작. 우리 기독교의 토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율법과 정의와 진리에 있다는 것을 능히 전하는 성도들이 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정죄, 정의, 그런 올바른 의의 진리가 절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런 것들을 알고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 더 위에 세상을 향한 네 입장이 올바르고 똑바른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율법의 역할, 특별히 세상을 진단하는 역할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이런 진리를 우리만 가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로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는 매체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율법, 정의, 진리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서 능히 전함으로 하나님의 증인되기에, 주의 증인되기에 부족함없는 성령 충만한 성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한 우리의 3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임만을 되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가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에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을 올바로 진단하는 율법의 역할을 알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눈인 율법으로 세상을 바로 진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만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온전한 증인이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 지역사회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